저희가 이제 생명의 삶 큐티가 이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열왕기 상에서 주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 하에서는 주로 그 제자인 엘리사가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을 엘리야서 그리고 열왕기 하를 엘리사서라고 불러도 무방한데요. 이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 모두 열 왕들의 이야기, 즉 왕들의 이야기지만 실상은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왕들이 그 당시에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돌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돌보고 살린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사실상 이 엘리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열왕기하가 시작되는 1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하가 시작이 딱 되는 1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네. 자, 이 열왕기하를 시작하는 구절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아합 왕이죠. 다윗 왕 이후로 많은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나타나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거랑은 다르게 그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는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왕,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도 이 아합의 왕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열왕기 상하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배트맨 시리즈도 항상 배트맨이 주인공이었다가 이 다크나이트에 오면서부터 이 악당인 조커가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열왕기서에서도 아합은 정가운데 주인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따라야 될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주인공이죠. 우리는 열왕기서를 볼 때 마치 내가 엘리야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를 내가 승리한 것처럼 좋아하죠. 하지만 지금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계속 묻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아합 왕 같은 마음은 없느냐?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오히려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열왕기서는 계속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끌려가서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망할 이 왕조의 이야기를 뭐하러 바라보고 있고 뭐하러 읽고 뭐하러 듣고 있느냐? 이 열왕기서는 마치 양약 같은 말씀이거든요. 입에 달지 않고 쓴 그런 말씀입니다.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쓴 약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저도 지금 양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써요. 근데 쓰니까 오히려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는 이유는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이 열왕기 상하서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엘리사는 기적이 굉장히 많은 선지자예요. 왜 엘리사에게 엄청난 기적들이 임했을까? 그가 싸우는 대상이 너무나도 악한 정권인 아합 왕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이 워낙 강력하고 악하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능력도 많이 주시고 기적도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패턴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이상하게 힘든 일들이 겹쳐서 벌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엘리사에게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엘리사가 백성들을 살리려고 할 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장의 본문을 살펴보시면 4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기름이 계속해서 생기는 기적이었고, 두 번째 기적은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기적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기적이냐 하면은 이 독버섯을 해독하는 그런 기적이고요. 네 번째 기적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게 먹는 그런 기적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병이어 역사와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예수님의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편이 죽게 된 그런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남편은 전도사였거든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죽은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신학교를 갔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신실한 남편이 죽었고, 그래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당시는 남자만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과부와 고아는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사회적 구조였죠. 그래서 남아있던 재산들을 다 쓰게 됐고 이제는 빚까지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이제는 두 아이까지 종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죽은 이 남편이 과연 누굴까? 이것을 유대인들의 해석에 따르자면은 요세푸스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사람을 열왕기상 18장 3절에 나오는 사람일 거라고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저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오바댜가 바로 이 여인의 남편이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왕궁 맡은 자니까 지위가 꽤 높았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왕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아합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합이 왕이고 그 왕비가 이세벨인데 둘 다 희대의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부부가 쌍으로 악했는데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쫓아가면서 다 죽이는데 그때 이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놓고 떡과 물을 주면서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정은 의외로 재산도 있었던 가정인 거죠. 근데 그랬던 가정인데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이 전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당시의 사회적 구조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그것을 좀 바라봐야 돼요. 아합 왕조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냐 하면은 모세오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법으로 보호하도록 해놓으셨는데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있는 지금 사회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뭐 빚을 져도요, 뭐 영세민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연 2%, 15년 상환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게 해주는데 열왕기하의 시대는 과부와 고아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시대여서 결국 자식들이 팔려가게 됐다라고 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호소하는 겁니까? 왕이 있지만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조는 그렇게 굳건한 세습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아무리 재정적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이 죽고 나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상위 1%는 점점 부강해지고 있는데 중산층 이하는 급격하게 무너져버리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백성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죠. 그래서 빚을 지면서 어떻게든 버텼는데 빚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까지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이 여인의 삶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생님이에요. 과거에
내 남편이 그렇게 엘리사 선생님을 좋아했고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리고 그 엘리사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보면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찾아가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2절 볼게요.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라고 물어봐요. 이게 참 한심한 대화 같죠? 아무것도 집에 없어서 애들까지 지금 다 빚쟁이한테 팔려가게 된 마당인데 이제 그야말로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너네 집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라는 가장 큰 존재가 죽었고 이제는 아이들까지 빚쟁이한테 팔려가게 된 상황인데 뭐가 남은 게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가 남아 있는지를 곰곰이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찾아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지만 이 기름 한 그릇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이 기름이 올리브 기름인데 이 기름 그냥 뭐 빵 한번 찍어 먹으면 끝나는 그 기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이 있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면은 옆집 가서 그릇 좀 빌려와.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고 말을 합니다. 생뚱맞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죠. 이 얘기를 듣고 빈 그릇을 옆집들로 빌리러 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기대감이 충만했겠습니까? 아마도 아니 왜 굳이 생뚱맞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지?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냐고 계속 물어봐서 기름 한 그릇 있다고, 기름 한 병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빈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하는데 아니 굳이 왜 빈 그릇을 빌려와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다고 또 다른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지만, 납득이 안 가지만 마지못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릇을 빌려왔어요. 옆집들에서 빈 그릇들을 빌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 함께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지금 집에 딱 기름 한 그릇 있었어요. 기름 한 병 있었습니다. 근데 빌려온 그릇들마다 집에 있던 그 기름 한 병을 붓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기름이 줄지를 않고 빌려온 그릇마다 꽉꽉 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빚도 갚고 그리고 생활비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값어치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귀합니다. 우선 이 여인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너무나 어둠이 컴컴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면 거기서 뭔가 소망의 빛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볼게요.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우실지, 어떤 방법으로 나의 삶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찾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가 명확히 나타나는데, 본문을 보면은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질문하죠. 너는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팔려갔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래도 망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기름 한 병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술을 잘하는 사람한테 음악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한테 체육으로 영광 돌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빛을 지고 아이들까지 팔려가게 된 상황에서도 기름 한 병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이게 하나 있는데, 제게 기름 한 병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걸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지는 아니하시지만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이 먹는 기적의 역사는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서도 모세가 하도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하도 자신 안에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손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뱀이 되고, 뱀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지팡이가 돼서 그것으로 이집트의 길을 죽이지 않으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름 한 병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2주 전에 그 결혼 예비 양육 때 나눴던 얘기가 좀 떠올랐어요. 저랑 아내는 3년을 교제를 하고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진짜 결혼을 해야겠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하필이면 양가 부모님들 모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양가 모두 천천히 결혼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생각이 확 스치고 지나갔어요. 무조건 없어서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아무리 없는 중에라도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그걸로 역사하실 거다, 그 마음을 주시고, 며칠 있다가 알게 된 게 뭐였냐면은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려운 게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조차도 여러분 기름 한 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연 2% 15년 상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아내랑 나랑 돈을 합해 보니까 4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기름 한 병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식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 뭐 기억해 두세요. 결혼식 진행할 때요, 계약금만 걸어놓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진행을. 그러니까 뭐 뷔페든 신혼여행이든 계약금만 내놓으면 우선은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약금이 10%입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당일날, 결혼식 당일날 내면 돼요. 뭘로? 축의금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재 있는 돈으로 계약금은 낼 수가 있겠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뭐 결혼식 당일날 90%가 안 채워지면은 신혼여행도 못 가고 난리가 나겠죠. 일종의 도박 같은 느낌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일전에 여기저기 축의금들을 많이 내셔가지고 신기하게 채워졌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딱 채우고서. 여러분, 기적은 내게 있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없는 걸 보기 시작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뭐가 없냐라고 물어봤으면 100가지도 넘게 나왔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있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안 될 것 같다가도 이제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름 한 그릇이, 기름 한 병이 바로 기적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름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옆집에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하시죠. 만약에 옆집에서 기름을 빌려와라 이랬으면은 옆집에서 안 빌려줬을 거예요. 근데 그릇은 쓰고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을 2가지 가르치는데, 우선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집인데 빈 그릇을 빌려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옆집에서도 저 집은 빛을 져서 애들까지 팔려가게 된 상황인데 또 무슨 그릇을 빌려가냐,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하나 명령한 것이 뭐냐면은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굳이 필요도 없는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할까?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으면 순종하다가 조롱을 당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이거를 왜 빌려오라고 하지? 납득이 안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지금은 그릇을 빌려올 때야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의 분량은 빌려온 그릇의 분량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스케일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손에서 주시는 역사를, 그 큰 손에 걸맞는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는 다 큰 청년인데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용돈 주세요. 그래 얼마 줄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500원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엄마가 반응할까요? 철들었구나 이럴까요? 그렇게 반응 안 하실걸요? 네가 애도 아니고 무슨 지금 500원을 빌리려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냐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분이신 걸 알면은 큰 걸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순종이랑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에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빨리 해야 돼요. 즉각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은 빠르게, 죄악은 더디게,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기왕 순종할 거면 과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몇 개 빌렸는지 써져 있지 않죠. 하지만 과도하게 빌린 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빌렸는지,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려왔는지 그 기름이 빌려온 그릇에 가득 차서 빚도 다 갚고 앞으로 생활할 자금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세가족 스텝 한 명이 저한테 간 게 아니에요. 모임 때 했던 얘기가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어요. 몇 주 전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세가족 팀을 꾸리는데 스텝 지원자가 의외로 너무 많아서 아니 이렇게까지 많이 세울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워지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많은 것 같은데 생각하다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세가족들을 많이 보내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여러분 올해 그게 현실이 됐어요.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걱정했던 게 있어요. 뭘 걱정했냐면은 자주 말씀드렸죠.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갑자기 신혼여로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결혼한 채로 청년부에 있다가 올해 1월 1일이 되면서 신혼여로 올라간 친구들이 총 8명, 그리고 다른 교회로 결혼하면서 간 친구들이 4명입니다. 총 12명이죠. 그 이후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민석이네까지 또 결혼한 친구들이 10명입니다. 그럼 합이 22명이 신혼여로 가던가 아니면은 이제 타교회로 결혼하고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22명이 텅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늘었어요.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세가족 1기부터 4기까지 총 합이 보내주신 분들이 23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그대로 채워주실 것인데 제가 괜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따가 우리 새가족 대모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그 친구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스텝을 먼저 세우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가족들을 보내셨다. 그릇을 준비하면요,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고요, 그릇을 준비하신 다음에는 준비하신 그릇만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첫째,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간구하자. 둘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누구에게나 기름 한 병은 있고 기름 한 병으로 역사하신다. 마지막으로, 그릇을 있는 대로 채워라. 이해가 안 돼도 그릇을 빌리라고 할 때는 그릇을 많이 빌려놔라. 그릇을 빌려놓은 대로 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